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선교지에서 할렐루야 하면은 온 전시에 춤추고 아멘하고 난리 났는데, 오전에도 밀양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왔는데 할렐루야 하니까 아무도 대응도 안 하시더라고요. 선교 보고 다 끝나고 나니까 눈물 뚝뚝 흘리시면서 호주머니마다 봉투를 넣어 주시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액션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45분 정도 되는데 보고가 어떤 분들에게는 감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하품이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여러분한테, 그다음에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깊은 밤, 칠흑같이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선교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밝히는 가장 간절한 빛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주님 대신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신 부곡중앙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모든 사역들 속에서 제가 주님 대신하여 전할 말씀과 선교 보고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처음 장면은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경고에 엘리야는 앞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두려움만 가득한 채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저 이제 그만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엘리야야,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내 마음 안다. 좀 쉬어라. 괜찮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하나님은 두려움에 지쳐 있는 엘리야를 달래며 그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탈진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장면은 지치고 절망에 빠진 시몬 베드로가 디베라 호수를 바라보며 목이 메인 채 웅얼거립니다.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날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수프를 준비하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밤새 고생했을 제자들을 향해 싸늘한 디베라의 아침 시간에 따뜻한 수프를 피워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하셔서 아침을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과 함께 했던 지나온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그 1분 1초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으로 일깨워내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의 가슴 속에 무수히 오랜 시간 찔러대며 사무쳤던 그 가시를 이제는 사랑의 고백으로 바꿔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시구나.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신 따뜻한 식사는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기 위해 이른 새벽을 깨우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괜찮다, 되었다. 그것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주를 향한 사랑이 뛰어났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이 나야 하는 상황인데 왜 혼을 내지 않고 무너져버린 엘리야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와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베드로가 뭔가를 잘 해내야 되는 결과가 아닌 그냥 엘리야라는, 그리고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자녀 그 존재로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주님의 시선 아래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 닫힌 마음을 여는 것, 눈을 들어서 그분의 시선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선교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림한 바닷가란 곳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거나 새벽 묵상 이후에 가끔씩 찾는 너무나도 고즈넉한 잔잔한 바닷가입니다. 그 시간대면 밤새 잡은 물고기 배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서 지친 몸으로 잡은 물고기를 크기별로 분류하면서 큰 것들은 장에 나가서 팔려고 따로 정리해 두고 작은 물고기들은 배를 따서 말린 코코넛 열매에 숯불을 피워 3355 모인 가족들과 아침을 만들어 먹는 그 조용하리만치 고즈넉한 시간들에서 저는 그곳이 성경 속의 디베라 호수를 연상케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바다 해변가에서 자라는 로덴 나무를 연상케 하는 잎이 많이 없는 앙상한 코코넛 나무 아래에서 얼굴만 들이밀고는 밤새 지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는 현지인들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시선을 느낍니다. 지난 12월에 한 달 전이죠. 선교지를 섬긴 지 10년을 체험해서 교회에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년을 뒤돌아보면은 많은 귀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선교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직분자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반면에 10년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것은 외로움, 두려움, 부담감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누구 하나 연락 오지 않을 때도 있고 한국말로 이야기 나눌 지인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잊혀져 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지진과 태풍과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힘들어한 날들도 있으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조차 가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의 남편분이 의처증도 심하고 마약에 취해서 초점을 잃은 눈으로 전도 중인 저를 향해 주먹을 쥐고 심하게 밀며 총을 가지고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정글칼을 들고 와서는 자기의 자존심이 긁혔다는 이유로 저를 찢어 죽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게 말합니다. 마약에 취한 마을 주민들이 전도를 함께 나간 여청년들을 해코지하고 돈을 줄 테니 그 청년하고 잠자리 가지게 해달라고 스스럼 없이 풀린 눈으로 저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도 반가움보다는 거리감과 부담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허탈함 속에서, 때로는 분노 속에서 그렇게 주님께 물어나간 10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느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입을 틀어막고 울어본 자들이 더 많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 밤을 생각하면 곁에서 등을 토닥거려 주시던 주님의 시선을 느끼실 날들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로 계산하라. 십자가의 복음은 대신 책임지는 사랑으로 두렵고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복음을 형제 자매들에게 전파시키십니다. 성경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이며 도망치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그런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그러하셨듯이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라고 주님의 온화한 시선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속이 다 무너진 상태의 몸을 이끌고 신림한 바닷가에서 가서 주님께 기도를 하면요, 주님은 주님의 시선으로 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괜찮다. 지독하게 괴로울 때, 너무너무 두려울 때, 물러나고 싶을 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무릎이 털썩 꺾일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갈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난 단 한 번도 너를 포기하고 떠난 적 없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대로 성령님이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만나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는 아는 겁니다. 낮은 데로 가보면 됩니다. 낮은 데로 가서 보면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가까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제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데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고 가장 낮은 곳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려거든 가장 낮은 데로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꼭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선교지에서 전도를 나가보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를 시간 동안 숨어있던 아이들이 뛰어오면서 이렇게 외치며 안깁니다. 미셔너리 조이! 이 뜻은 최 선교사님입니다. 미셔너리 조이! 그러면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다 떨어져서 한쪽 슬리퍼만 질질 끌고 뛰어오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헤어지고 빵꾸가 나버린 아이들의 런닝과 반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전도 때 아이들의 슬리퍼와 런닝과 반바지를 사서 들고 가면 그 아이들의 기쁨과 웃음 속에서 주님의 따스한 시선을 느낍니다. 낮은 곳에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면 그 은혜가 크게 넘칩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고 약한 공동체 일원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녹아지고 스며드는 삶으로 살아가신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를 바라보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찾아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몰두하며 놓치고 살았던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여러분들의 장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하고 여러분들 자신들만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는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바라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트시길 중보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무엇이든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이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여러분들만의 디베라 호수와 로뎀 나무 아래를 찾아서 이제는 낙담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진 항아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물 새는 항아리를 막아봐야 물 새는 항아리는 결국 또 물이 새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에 그 깨진 항아리를 담그면 그 항아리는 자연적으로 물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10년간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안에 전해진 복음이 깨진 항아리에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어떤 때는 항아리 전체가 무너져 버린 상황들 속에서 저의 그 낙심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깨진 항아리 비유로 주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 품에 가득 안겨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우리의 피로들, 우리의 결핍들을 우리는 은혜의 강물 속에 가득 담아서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물결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의지하고픈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와 시기,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소연할 것 없는 선교지에서 그저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명자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라져야 나로 인해 가려졌던 예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질그릇이 내가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주님보다 더 앞선 그 속박들을 깨트리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손을 이제는 결단하시고 깨뜨리고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할 때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그 그릇에 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소외된 이웃과 선교지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길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께서 명하신 대사명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동반자로 함께 묵묵히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바로 이곳 부곡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신발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날 따르라. 이제 우리는 진정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Return to the gospel.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이 낮은 곳에서 우리가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간증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내가 절망에 있을 때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 그래서 지금 내가 또 다른 절망이라고 느낄 때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로뎀 나무 아래에서 디베라 호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괜찮을 그 장소, 그 시간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디베라 호수의 그 절망의 시간들이 단지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 그대로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자리가 다시 깊은 회복의 자리가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난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라면 부곡중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협력하여 주님의 선한 일에 함께 벽돌을 쌓아서 주님 원하시는 소원을 우리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두 손 모아서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느끼며 입을 틀어막고 울어버린 그 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의 시선과 함께하는 로뎀나무와 디베라 호수에서의 주님의 위로가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God is always behind you to help you. 하나님은 항상 당신 뒤에서 도우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선교지 사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선교지는 필리핀 네그로스 섬의 작은 시골 항구 도시인 두마게티에서 2015년 12월 교회를 세워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현지인들을 전도하면서 지금껏까지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그로스 섬의 뜻은 설탕의 섬이라는 뜻으로 길가에 사탕수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서든 꺾어서 단물을 섭취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친절하고 설탕같이 달콤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면이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섬으로 개발되지 않는 천혜의 환경에서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해변과 산호와 거북이들과 고래상어와 함께 손잡고 뛰어놀아도 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산으로 가면 울창한 숲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으며 누가 소리가 더 크나 득음을 할 수 있으며 뜨거운 화산 온천에 몸을 따뜻하게 담글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의 사역은 10년 전 1995년 12월에 주님 명하셔서 온 땅 두마기티에서 가정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작은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시작된 전도로 시내 쪽의 파티장을 빌려서 1년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차 성도수가 늘어나면서 근처 땅을 빌려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옮긴 장소에서 7년간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대한 자리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성도님들 수가 더 많아지면서 아내와 저는 또 다른 주님께서 허락하실 장소를 땅밟기 하며 그렇게 주님의 시선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평신도 선교사이지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며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부곡중앙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동력자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를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매입하게 하시고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대예배당, 소예배당 겸 식당, 게스트하우스 겸 소모임방을 건축하여 지금은 수요 성경 공부, 토요전도, 토요 찬양 예배, 주일학교 예배, 학생의 예배, 주일 어른 예배로 힘껏 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저녁 시간에는 가정신방, 학교신방으로 성도님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으며 그런 덕인지 성도님들의 가정사 모든 형편을 잘 알며 함께 기쁨과 슬픔의 삶을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라 아내는 분식집 김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김밥을 말고 저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필리핀에서 그 수입으로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섬기고 있다 보니 보통 사역자들은 월요일날 휴무인데 저희들은 휴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65일 10년간 그렇게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섬겨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 교회가 후원교율이 있었습니다. 후원교율이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한 후원교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원으로 열심히 선교지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그 수익으로 선교지를 좀 열심히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더 열심히 잘 모을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 오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잠시 함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딸 수빈이는 저 뒤에 오늘 와서 앉아 있는데 한참 사춘기 시절인 중학교 3학년 때 선교지로 따라와서 아빠와 엄마를 도와서 유치부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4년을 잘 섬기다가 팬데믹 기간 때 한국으로 돌아가서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며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살뜰하게 돌보며 복음을 가르쳤는데 전공과 직장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민혁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교지로 왔습니다. 찬양팀과 주일학교 교사로 잘 섬기면서 현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금 물리치료학과 2학년을 마치고 지금은 휴학을 하였습니다. 선교지에서 바쁜 부모를 안심시키려고 한국으로 홀로 가서 대학 입학 원서를 넣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장학생으로 학비를 덜어줬던 고마운 아들입니다. 방학 때 여름에는 뜨거운 강철판에 얼굴이 익어가면서 조순소 일을 하며 겨울에는 현장 노가다로 손이 터져 붕대를 감아가면서도 돈을 많이 줘서 좋았다고 하면서 기숙사비를 벌어 아무 걱정 말라던 든든한 아들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급여가 들어왔다고 선교지로 11조를 보내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올해 7월에 의무부행으로 입대한다고 남은 기간 동안 돈 많이 주는 호주라는 나라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여 제대 후에 대학교 3학년을 준비한다던 기특한 아들입니다. 비행기 티켓조차 못 끊어줬는데 노가다로 적금 든 거 깨면 된다고 안심시키던 아들입니다. 그런 선교사의 아들, 딸이 부모 없는 한국에서 잘 자라내주니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시선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의 선교지는 저와 아내 이승희 선교사와 막내 아들 준혁이와 함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혁이는 학생의 찬양팀 리더로 그리고 방송부에서 예배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교회에 세워진 지금 현재 저희 교회의 전도사 5명과 집사님 9명, 교사 13명, 찬양팀 7명, 전도팀 11명, 신반팀 3명의 성기미들이 수요 성경 공부, 토요 찬양 예배, 주일학교 예배와 학생의 예배, 그리고 어른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는 160여 명의 성도님들을 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선교지의 교회의 표어는 Serving God is the highest calling.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고귀한 소명입니다 라는 표어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을 함께 잘 키워나가며 가족같이 그들을 잘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선교보고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번 저희 한국 방문에서 선교보고 잘 하시라고 선교지를 위해 찬양 가수이신 이정미 권사님께서 녹음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안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교센터 완성된 모습과 성도님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외치는 영상들을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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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선교사인 저에게도 큰 부담감을 다가옵니다. 한국 교회 정세, 한국 정세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에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부름꾼 된 자로서 주님 주실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며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 보면은 신학 공부 중인 4명의 제자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교지의 자랑이고 소망입니다. 10여 년 전에 전도된 중학생 아이들에게 한국의 천사님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씩 장학금으로 매월 25,000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비용은 오토바이 택시, 간단한 정심으로 빵 비용밖에 되지 않지만 그마저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커피 2잔을 아끼시면은 한 아이들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이 있고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금으로 시작된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세례받고 그렇게 신앙으로 잘 자라 제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중에 4명이 야간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하며 그들을 잘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리더들이 총 20명이 있는데
3년 전에 한국 방문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리더들의 한국 방문 서류가 잘 준비되어 한국 방문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년 전에 서류 심사에서 거절 통보로 포기했던 리더들의 한국 방문 진행을 서류 심사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으로 다시 복귀하면 3월부터 6명의 대상자를 두고 방문 비자 프로세스를 시작하는데 주님의 긍휼과 때를 구합니다. 서류 심사가 잘 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 현지 리더들을 데리고 한국 방문이 이루어질 듯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미셔너리 초이가 살고 있는 나라, 미셔너리 초이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뵙고 또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렇게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병이어 시야 통금으로 선교지의 가정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개선시켜주는 사역입니다. 소정의 돈을 빌려주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매달 자립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매달 수익 일정 부분의 원금을 되돌려 받는 사역입니다. 돌려받은 원금은 또 다른 오병이어 시야 통금으로 다른 가정을 돕는 사역입니다. 베풀고 주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삶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개선시켜주면 그들에게서 책임과 희망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김밥을 말고 오토바이로 그것을 배달하면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벌어 저축한 첫 오병이어 시야 통금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1차로 첫 번째 사전에 트라시클입니다. 오토바이 택시인데 로넬 성도 가정입니다. 로넬 성도 가정에 트라시클 오토바이 택시를 구매하게 하여서 지금은 원금을 모두 갚고 오토바이 택시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트라시클 기사로 하루 벌어서 술 먹고 노름하고 아내를 때리고 불화가 컸었는데 지금은 아내와 남편이 할렐루야 교회의 집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겨 나가면서 지금 그들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본인들의 땅을 사기를 소망을 하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려받은 오병이어 시야 통금 원금으로 2차로 두 번째 사진 아니요 전으로 돌아가면은 아니요 이전으로 아까 중에 아니요 다음 사진 거기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있죠. 지금 2차로 직장인 리더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필요한 4명에게 오토바이 구입 오병이어 시야 통금을 지원하여 지금 현재는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 필리핀은 할부가 원금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차로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세 번째 오른쪽인데 교회로 드럼으로 섬기고 있는 버릴리오 성도 가정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지라이드를 지원하고자 그들 과정과 1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지라이드는 뚝딱이 화물차입니다. 뚝딱이 화물차인데 아내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하여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 남편 버릴리오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화물차로 두 아이들을 태워 물을 배달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차리옷이 오래되어 고장이 잦아 일을 쉬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가정에게 오병이어 시야 통금으로 희망과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시야 통금 한 구자가 더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250만 원이라는 오병이어 시야 통금 한 구자가 더 있으면은 이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네 번째
선교센터 옥상으로 이전하려는 사택 조립식 공사에 주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지금 뭐 후원해오는 한국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어서 해야 되는데 장사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사택이 밖에서 교회 밖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라도 좀 정리를 하고 교회 옥상에다가 조리식 공사로 해서 돈을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도 10년이 지나왔는데 10년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줄인 금액으로. 그래서 조리식 공사를 제가 가면은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은혜로 시멘트부터 사서 밑에 바닥을 시작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쉬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부모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데 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또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며 우리 세 자녀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라는 것이 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과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저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